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리.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혼자 2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무는 큰 물결에 끼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바로 전날의 내용을 상기하자면 사람들의 기력은 바닥이 나서 결국 살 소망까지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가 없는 낮이 계속되고 밤에는 별조차 안 보이는 그런 어둠의 시간들이 계속됩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어민들은 이 바다의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당연히 그들은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을 믿었습니다. 바다를 생업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포세이돈에게 제사를 지내며 거센 파도가 칠 때마다 포세이돈이 진노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던 그 신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지 않음을 보게 되자 그들은 자포자기하게 된 것이죠. 선원들이 믿고 숭배했던 것이 포세이돈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내가 믿고 숭배하는 그 무언의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숭배하는 그것이 나를 지탱하고 믿고 있다라고 믿죠.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이루어 놓은 것들이 내가 숭배하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를 증명하고 살아가곤 하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구성하기도 하고요. 포세이돈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었는데 배신 당하였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성취했던 그런 것들이 나를 지키며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었는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울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생을 포기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전날 밤 천사가 전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도 똑같이 추위와 배의 멀미로 살 소망이 없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는데 23절 24절에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은 선원들에게 안심하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대신 배는 손상이 불가피하겠고 파손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안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죠. 무엇보다 분명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니 가만히 있으라라고 권면하게 되는데요. 모든 선원들은 이 바울의 말을 모두 믿은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그 순간만큼은 분명 신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평생을 바다와 함께 했었던 그 사람들이 육지에 가까워지자 배가 난파될 가능성이 높을 것을 분명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 위험한 그 상황을 돌파하고자 이 배를 탈출할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분명 바울이 이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로 탈출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일부는 아마 계속해서 배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했을 텐데,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우리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통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햇빛이 전혀 비추이지 않고 24시간 어둠을 매일 걷고 있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밤 늦게까지 걱정과 염려로 내 머릿속을 채우면서 나를 괴롭게 하여 잠 못 이루는 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밖은 햇빛이 비추이지만 나는 하루 종일 어둠을 걷고 있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 어둠이 더 심연의 어둠으로 이끌고 빛은 하나도 보이지 않죠. 나에게 엄청난 화가 임해서 빛 하나 없이 어둠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활동이 활발하고 가진 것들이 많았을 때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모든 것들을 잃었을 때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분명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라고 믿었었지만 가진 것을 잃게 되었을 때라야만 진짜 친구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믿음도 그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평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구원의 여명마저 없는 그 순간의 믿음이 드러날 때라는 것이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고 의지할 것이 단 하나도 없이 바다에 홀로漂流했을 때 예수님이 진짜 친구이신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친구라면 어둠 속에서도 빛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겠지만, 어둠 속에 빛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본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분명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그 음성을 믿지 못하고 배를 떠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홀로 바다에漂流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만 바라볼 수 있니? 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하나님께 믿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고 내 지혜로 내 방식으로 배를 떠나고픈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에漂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던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달라고. 내가 지금 이 바다 홀로漂流하고 있는데 이漂流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해 달라고 즉각적인 구원을, 즉각적인 건짐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배를, 하나님을 믿는 그 배를 떠날 거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 들립니다. 근데 그 음성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나아가야 할 길이 분명히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내 지혜와 판단으로 나아가려는 유혹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바다 한가운데漂流하여 짙은 안개로 어둠 가운데 홀로 걷고 있으며 살 소망까지 끊어질지라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때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때가
너와 더욱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워지시고 더 사랑하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자존심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내 자존감을 위해 발버둥 치는 그때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주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힘을 빼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시련이라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두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이후 바울은 이 선원들에게 격려했는데 떡을 가져와서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베어 먹기 시작합니다. 떼어 먹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식량을 계속해서 아껴 왔었습니다. 매우 아꼈었지만 이 바울의 격려를 듣고 그 안심이 되었고 모두 배불리 먹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이 성찬식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등장하게 됐는데 총 3개입니다. 가져다가 그리고 축사하고 떼어 이 3가지 단어가 성찬식에서 사용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찬식의 상황에 익숙한 단어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묘사되고 있는 이 식사가 성찬식의 식사였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주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들은 끊임없는 유혹과 끊임없는 탈출의 유혹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결국 구조됩니다. 44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뱀에 물려 죽을 뻔하였었지만 모세의 녹뱀을 봄으로써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바다 한 가운데를 표류할 때 하나님도 우리가 고통 속에 헤매이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성령의 탄식과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나만 바라볼 수 있니? 라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때임을 믿고 그 믿음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나 홀로 바다에 표류하고 있을 때 분명 나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어둡게 나 홀로 어둠을 거닐고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모두 신뢰함으로써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 그 고난과 그 터널 속에서 주님의 손을 믿고 따름으로써 우리가 주님께 모든 소망과 믿음을 두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홀로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여 짙은 안개로 어둠 가운데 걷고 있으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일지라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때임을 믿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교팀 모든 여정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위와 땀띠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겠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16